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선생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분의 뜻을 이루자, 그렇게 함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없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죠? 사실 그렇죠.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죠.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여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더 말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세례라는 말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다 아시지만 여러분, 제가 세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나 세례 받았어. 왜 그래요? 자꾸 힘들게. 그래서 정리를 하자 그 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표시하는 의식으로 물로 씻음을 상징합니다. 좀 제가 길게 썼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십시오. 아멘. 그렇게 영접하면 이제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는데 이제 그 구원받은 표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표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그런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뭐냐?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물로 씻음으로 죄 씻음 받았던 것을 표시하여 상징으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건 예식이에요. 세례라는 세자는 씻는다는 세자예요. 레라는 레자는 예식이라는 의미예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내일부터 너무 좋으니 같이 살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좋으니 내일부터 같이 살자. 부모님도 계시고 이웃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절차와 의식이 있는 거죠. 그거를 안 하면 안 되죠. 이 시간에 들어오면 안 되죠. 자, 뭘 해야 돼요? 혼례라는 예식, 결혼 예식을 해야 되죠. 그래야 부모님도 기쁘고 이웃에게도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해도 돼요. 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뭐 사랑하니까. 또 호적에 혼인신고도 다 받아줘요. 그렇지만 예식은 필요하죠. 여러분 어렵사리 공부해서 훌륭한 대학에 합격했는데 입학식에 가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입학식에 안 가도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의식과 예식 절차를 거침으로 자기는 더 이제 나는 결혼하였으니 사람들 앞에 증인들 앞에 약속했으니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 내 결혼 생활을 잘해야지. 그런 다짐도 되고 각오도 되는 거예요. 그 학교 캠퍼스에 가서 입학식을 하며 교수님들을 바라보고 총장님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은 아니더라도 차석으로 졸업을 하겠다는, 제가 좀 웃겨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아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갑분싸. 자, 정말 여러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도 내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물로 씻는 의식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입고 각오를 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세례가 뭔지 확실히 들어왔죠? 씻는다는 거예요. 물로 우리가 더러운 얼굴을 씻어낼 때 세수, 세안, 우리가 더러운 옷을 빨 때 세탁,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해야 돼. 물 안 하고 잘 안 되죠. 자, 우리나라에 유명한 동네가 하나 있어요. 뭐 이거 괜히 내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또 합니다. 맞춰보세요. 검을 씻은 동네. 세검정 누구예요? 이거 상 없어요. 박수도 없어요. 세검정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칼을 씻었다. 저 서울에 가면 있어요. 세검정이라는 동네. 그게 그 이름이 뭐예요? 칼 검자 씻었다. 그래서 생긴 유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세례는 꽉 여러분 머릿속에 박혔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는데 용서 받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물로 씻는다는 의식을 행한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의식에 불과합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세례를 못 받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접했다.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세례는 의식일 뿐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11조 못 드려도 구원 받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막 두드러기를 내면서 막 공격하고 11조 없다 그러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글도 쓰고 책도 쓰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가 11조 드려서 구원받자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자는 얘기죠.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자는 얘기죠. 주님을 사랑하면 감동하면 10에 2조 3조 전부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가실 때쯤은 다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말해요? 그 구원 없는 거 맞아요. 난 우리 그런 거 강조 안 해요. 그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복받자, 그것도 사실은 복받자고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를
뭐라고 말하죠? 예? 하나도 모르십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예. 갑자기 저도 지금 막혔어요. 영세.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살았네. 영세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구원의 도구처럼 말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임종하려고 하는데 영세를 주자. 근데 신부를 데려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영세를 줄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 이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 얼마나 사람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죽으면 영세를 안 받아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의미를 두어도 안 되고 또 의미를 두지 않아도 안 돼요. 의미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또 뭐냐?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세 번째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감동하여서 주여 내가 세례 받겠나이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사도나 마찬가지로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어요.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저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광야로 가보니까 저 구스에서 온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온 장관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읽는 성경이 이사야서였어요. 그래서 뜻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래서 그 뜻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때 내가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여기 물이 있음에 세례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실제는요, 우리나라보다 더 대단한 나라였어요. 아프리카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에 6.25 때 파병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보면 기독교 유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택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조금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그 사람이, 그 장관이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 역사요 결과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엔 잠깐 소개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구주를 고백하면 세례받을 때에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죄 씻음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례를 굳이 받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뭐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제가 얘기 한번 했었죠. 앞에서 초반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 그럴 때 안 주겠다. 못 되게 내가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자, 여기서 이 말은 뭡니까? 자,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들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자,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같이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실 그대로 오셔서는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명,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으니까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나도 세례받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너 또한 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 사명이 너희에게 있었으니 이 일을 나에게도 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저 빨리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모본이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뭐예요? 너희도 뭐야? 세례를 받으라. 본을 보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공부 다 시켜놨더니 안 받겠대요. 아버지 주여. 이거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게 제가 세례 줄 필요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은혜로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아직 고백을 못해서 그런 거니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임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심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충실한 주님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만큼 정리를 하고요. 이제 중요한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는 뭐가 일어났느냐? 성령이 돌려주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다음 세 번째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은 불같이 임한다고 거의 돼 있어요. 유일하게 여기만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돼 있어요. 자, 성령이 불같은 성령.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로 성령 세례를 준다 그랬는데 바로 그게 성령 세례를 말해요. 자,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표현되는데 왜 여기는 비둘기같이 임했는가? 불같은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한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심판도 상징합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말은 비둘기는 연약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상징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깊이 한번 묵상을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셔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지금 30세가 되었을 때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굳이 또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느냐? 이제부터 이 사람이 공생애를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아니 모든 구속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일을 시작한다. 그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 아무도 없어요. 일가 친척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없고,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닌데, 맨 땅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심령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시작할 때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기 딱 포함된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주로 고백해야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복음성가에도 있죠. 여기 구절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새 마음으로, 새 시작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약속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일과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뜨거운 마음, 사명, 이게 있으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신다면, 또 새롭게 다시 한번 각오를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 뜻, 자기 즐거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그런 거에 관심 갖고 자기 명예의 모든 것을 건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작은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우리 청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가 기뻐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적어도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고 출세를 잘하고, 그거보다는, 그것도 물론 기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예수 잘 믿으시면 기뻐할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 그럴 거예요. 저는 여기 있어서는 제가 부모가 되어봐서 장담하는 거예요. 이거 못해요? 이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내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을 늘어뜨리고 이제 낙심하여 절망하지 마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더 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복음성가 가사예요. 자, 성경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만 잊지 맙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받지 않아도 될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의 기뻐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